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내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법궤가 실로에 있어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, 그들이 뜻을 모아서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하는 곳으로 가져왔습니다.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소리는 질렀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, 찬양, 감사 그런 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, 법궤만 우리에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패배했던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빠져나온 사람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면서 왕처럼 통치했고 선지자처럼 일했던 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의 다른 박질에서 찾아옵니다. 그 모습을 12절에서 보십시오. 당일에, 전쟁에서 피한 그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도착했습니다. 슬픔의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.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.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자식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.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. 이래도 되는 겁니까?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릴 정이었다.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.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. 통치자 수준으로 대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있으면 그 모든 소식을, 모든 정보를 먼저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될 터인데 그 성읍 사람들보다도 늦게 엘리가 소식을 듣습니다. 우리는 이런 질서적인 부분,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, 물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, 해야 될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성읍 사람들은 엘리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듣고 엘리가 늦게 소식을 듣습니다. 이 무질서한 이런 모습,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니까,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.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.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했다. 성읍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.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습니다.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. 법궤도 뺏겼습니다. 라는 소식을 성읍 일반 사람들이 먼저 듣습니다. 이 엘리에게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. 15절.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.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. 나이 많다고 다 비대한 것도 아닙니다. 나이 많고 비대하고 다 눈이 어두운 거 아닙니다. 이 엘리에게는 다 있습니다. 나이도 많습니다. 눈이 어둡습니다.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. 몸이 얼마나 뚱뚱했으면 비대했다고 표현을 할까요? 우리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내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몸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이 엘리는 나이 많습니다. 눈이 어둡습니다. 그리고 몸이 비대합니다.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. 모든
상황이, 엘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셨을까? 16절 봅니다.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, 일반 사람에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, 나는 전쟁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.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. 엘리가 이르되, 내 아들아,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? 궁금합니다.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합니다.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였고, 졌다는 얘기입니다. 전쟁에서. 두 아들 비나스 홈리는 죽임을 당하였고,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.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. 첫 번째 들은 소식,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패하였습니다.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. 3만 명이 죽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을 때 엘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? 두 번째 소식을 듣습니다.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? 세 번째 소식을 듣습니다.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. 여러분 같으면 전쟁에 졌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. 비통합니다. 게다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. 충격이었습니다. 전쟁에서 진 것보다도,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궤를 뺏겼다는 겁니다.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고, 홈리와 비나스도 건재할 줄 알았고, 법궤는 늘 이스라엘 편에 있을 줄 알았는데 뺏겼다는 겁니다. 얼마나 충격이었는가 보십시오. 18절.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, 충격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에 1차 받았습니다.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2차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. 결정적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.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왕무시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너희 집에 이제 노인이 없을 거야. 다 젊어서 죽을 거야. 이 엄청난 경고를 했던 하나님,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.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.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다시 18절 끝에 보십시오.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.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. 신앙생활 수십 년 한들, 목회를 수십 년 한들,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시킨다면 그 많은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오늘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
그런 내용, 그런 의미, 그런 가치 있는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